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특별히 신학, 그중에서도 개혁주의 전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을 위해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튼 교수가 쓴 논문인데요. 연합과 교제, 칼뱅의 말씀과 성례 신학이라는 제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칼뱅 신학 연구에서 오랫동안 좀 논쟁거리였잖아요. 네, 그렇죠. 칼뱅의 성례관, 특히 그 성찰론이 과연 그의 전체 신학 체계, 예를 들어 칭의론 같은 핵심 교리랑 잘 어울리는가 하는 문제예요. 일부 학자들은 칼뱅이 성찬을 설명할 때 교부들 영향을 너무 받아서 뭐랄까 그의 신학 체계 안에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죠. 네, 호튼도 논문 시작할 때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을 언급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호튼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칼뱅의 말씀과 성례에 대한 이해, 특히 성찰론은 절대 격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핵심 중의 핵심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봐야 그 진짜 의미가 드러난다고 주장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호튼의 논증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칼뱅 신학의 이 중요한 부분을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학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또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께도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호튼의 핵심 주장은 아주 분명해요. 네, 그는 칼뱅의 성찰론에서 보이는 뭐랄까 교보신학적인 강조점들, 예를 들면 치릴루스 같은 인물들의 영향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결코 칼뱅 신학에서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질적인 게 아니다. 네, 오히려 그게 칼뱅 신학 정체가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본질적인 결론이라고 봅니다. 호튼도 논문에서 그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비에 게리시 같은 학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뱅 신학 전체를 은혜와 감사의 주제로 가득 찬 하나의 거대한 성찬 신학이라고 묘사하기까지 했어요. 호튼도 이 평가를 인용하면서 자기 논지를 강화하죠. 와, 신학 전체가 성찬 신학이라니 대단한 평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튼에게 있어서 칼뱅의 말씀과 성례 신학은 그의 신학적 여정의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네,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 둘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사실 찰스 하지 같은 고전적인 개혁신학자나 아니면 요즘엔 브루스 맥코맥 같은 학자들은 칼뱅의 성찰론이 그 법정적 칭의론과 좀 긴장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비판이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교부신학적인 요소가 개혁신학이랑은 좀 이질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비판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호트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증을 펼쳐나가나요? 그 근거들이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호튼의 논증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기둥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학적 토대입니다. 아, 역시 연합이군요. 네, 칼뱅 신학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꼽으려면 단연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겠죠. 호트는 이게 신플라톤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신비적 합일이나 참여와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이건 언약에 기초한 교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겠죠. 칼뱅 자신도 로마서 주석에서 복음의 핵심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의 몸에 접붙여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호튼도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죠.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사들, 예를 들어 칭위나 성화 같은 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의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은사보다 그리스도 자신이 먼저다. 그렇죠. 칼뱅이 기독교 강요 3권 1.1절에서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한 그분이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무가치하다고요. 와, 정말 단호하네요. 네, 호트는 바로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 연합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설명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비밀스러운 능력,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성령님의 역할이 이 연합의 실제적인 통로이자 핵심 동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래서 칼뱅 신학에서는 성령론과 더불어서 이 종말론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종말론적인 관점? 네. 성경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미 지금 여기서 하늘에 안친 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뭐 신의 본질과 섞여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네, 칼뱅도 호튼도 그 점은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참여. 네, 흥미롭게도 칼뱅은 때로는 신화, 즉 테오시스라는 동방교의 용어까지 사용하는데요. 호트는 이걸 잘 해석해야 한다고 봐요. 신의 본질, 에센스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성품, 퀄리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과 의로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아, 본질이 아니라 성품에 참여한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주석에서 칼뱅이 보여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죠. 이게 아마 동방교회가 구분하는 신의 본질과 에너지 혹은 활동 기능을 염두에 둔 상당히 섬세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렇게 강력한 신학적 기초라면 호튼이 제시하는 두 번째 기둥인 말씀은 이 연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칼뱅에게 말씀은 그냥 교리 정보를 담은 텍스트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죠. 그 이상이라면요? 그건 살아있고 효력을 지닌 성내적 말씀, 라틴어로는 verbum sacramentale였습니다. 호트는 기독교 강요 4권 14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성내적인 말씀? 네, 칼뱅은 설교 강단에서 선보되는 말씀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했어요. 기독교 강요 4권 1장 5, 6절에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 외적으로 선보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본 겁니다. 이건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1문이나 제2 헬베틱 신앙고백 10장 같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에서도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죠. 그렇죠. 신앙고백서에서도 강조하죠. 네. 따라서 복음 선포는 단숨이 그리스도와 교제하세요 하는 초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청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기독교 강요 3권 2장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말씀 자체가 이미 성내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통로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기둥이자 사실 가장 논란이 많은 성례, 특히 성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세례부터 간단히 보면요. 칼뱅은 세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우리의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는 가장 확실한 유대의 표이자 인이라고 봤습니다. 가장 확실한 유대. 네, 기독교 강요 4권 15장 6절 표현이죠. 세례는 단순한 상징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사역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으며 중생했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인쳐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항이 바로 이런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있죠. 네, WCF 28.1이 그렇죠. 자, 이제 성찬으로 넘어가면요. 칼뱅은 당대의 두 가지 주요 입장 사이에서 아주 독자적인 길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라면 추빙글리와 루터인가요? 맞습니다. 취빙글리의 기념설에 대해서는 기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영과 물질어 지나치게 분리한다고 비판했고요. 그에 져서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 주석 같은 데서 그런 비판이 나타나죠. 네. 그리고 루터의 공제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뻥과 포도주 안에 혹은 함께 물리적으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그 편재성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럼 칼뱅의 입장은 뭐였나요? 호튼이 지적하듯이 칼뱅의 핵심 질문은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가 물질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오히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찬 예식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칼뱅의 주된 관심사였던 거죠. 아, 존재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동,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췄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답은 역시 성령이었습니다. 칼뱅은 우리가 성찬에서 단순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만 받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그리스도 자신 전체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7장 여러 곳에서 강조되죠. 그리스도 자신 전체를 받는다. 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받는다.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여기서 영적으로 받는다는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170문답이 이 점을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네, WLC 170문답. 받는 방식 모두가 영적인 것이지 우리가 받는 실체, substance가 단지 영적인 것, 예를 들면 은혜나 효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 자체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칼뱅은 믿었죠. 와, 그 구분이 정말 중요하군요. 받는 방식은 성령을 통하니까 영적이지만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 그 자체다. 네, 바로 그거죠. 서에서 마음을 드높이 주께로 향합니다. 이 썰썸 콜다라는 고백과 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 에피클레시스가 칼뱅의 성찬 이해와 아주 깊이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4권 17장 8절에서 그리스도의 살, 플래시가 마치 풍성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 안에 거하시는 신성으로부터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준다고까지 표현했어요. 생명을 흘려보내준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 땅의 성천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바로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년의 초월적인 역사군요. 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언급된 오는 세상의 능력, 헬라어로는 두나메이스, 뒤나미스라고 하죠. 이 능력을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는 종말론적인 차원을 지닙니다. 미래의 능력을 현재에 맛본다. 그렇죠. 벨직 신앙고백서 35조에서도 그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참되고 자연적인 몸과 참된 피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론이라는 것이 호톤의 주장입니다. 와, 정말 깊은데요? 따라서 호톤은 결론적으로 칼뱅의 성례신합, 특히 성찰론이 그의 칭의론을 약화시키거나 모순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더 큰 신학적 틀 안에서 칭의를 포함한 구원의 모든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고 경험되는지를 아주 풍성하게 보여주는 핵심 요소라고 결론 내리죠. 아, 칭의를 포함한 모든 은혜의 적용 방식이군요. 네, 성령론과 종말론에 깊이 뿌리 내린 칼뱅의 이러한 이해는 키릴루스나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교부들의 통찰과도 연결되면서 동시에 개혁신학의 독창성과 내적인 일관성을 잘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들어보니 칼뱅에게 성찬은 정말 단순한 과거 회상이나 상징이 아니었네요. 지금 여기서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잔치로 이끌어 참여하게 하시는 아주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호툰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칼뱅 성례관의 강점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기되는 어떤 비판점이나 약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목회 현장에 던져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칼뱅 성례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강점부터요. 첫째는 신학적 통일성과 풍성함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중심 교리를 축으로 해서 말씀, 성례, 성령론, 종말론 같은 신학의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아주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통합해낸다는 점이죠. 분리되거나 파편화되지 않고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통합성이 뛰어나군요. 네. 둘째는 성령론적인 깊이입니다. 튜빙글리가 빠지기 쉬웠던 영과 물질의 이원론적 분리나 또 루터의 공제설이 가졌던 철학적 난점들, 인성의 편재성 문제 같은 것들을 피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신비로운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교제와 연합을 설명해낸다는 점이 탁월하죠.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깊은 진리를 잘 담아냅니다.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는군요. 그렇죠. 셋째는 목회적이고 교회적인 활력을 준다는 점입니다. 말씀뿐 아니라 성례, 특히 성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함으로써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객관적인 확신을 얻도록 돕습니다. 칼뱅은 실제로 매주 성찬을 거행할 것을 강력히 권했죠.
기독교 강요 4권 17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매주요? 네. 그리고 또한 성찬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띠로 묶여서 공동체적 연합을 이루고 나아가 구제와 섬김, 즉 디아코니아 사역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성찬이 단순한 개인 경건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삶 전체와 연결된다는 거죠. 신앙의 확신과 공동체 연합, 그리고 섬김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다음으로 약점 혹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주로 제기되는 지정들인데요. 네, 비판점들도 짚어주시죠. 첫째, 칭의론과의 잠재적 긴장입니다. 일부 신학자들, 특히 브루스 매코맥 같은 분들은 칼뱅의 성찬을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참여, 나 생명을 주는 몸 같은 표현 또는 키릴루스적인 수사가 죄인을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칭의교리의 외적 정가 측면과 좀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연합과 내주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법정적 측면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인 거죠. 아, 칭의와의 긴장 가능성? 네. 둘째는 이질적 요소 논란입니다. 칼뱅의 성찬 안에 나타나는 교부신학, 특히 키릴루스의 영향이 과연 칼뱅 자신의 신학체계나 이후 개혁신학 전통과 완전히 조화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찰스 하지 같은 초기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가졌었죠. 칼뱅 신학 안에 외부에서 들어온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요소가 남아있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외부 요소라는 비판. 네, 셋째는 존재론적 혼동의 위험성입니다. 신적 성품의 참여, 즉 띠오시스나 생명을 주는 몸 같은 칼뱅의 표현들이 자칫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매코맥 같은 학사들이 이런 우려를 제기하죠. 창조주, 피조물 구분이 흐려질 수 있다. 네, 물론 호트는 칼뱅이 동방교회의 본질 에너지 구분 같은 걸 활용해서 이런 형이상학적 위험을 피해갔다고 변호합니다만 해석에 따라서는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점과 약점 모두 분명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목회적인 함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목회 현장에 주는 함의 3가지입니다. 네. 첫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다시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교리 지식을 배우거나 의례를 행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신비롭고도 실제적으로 연합하며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고 깊이 있게 가르치고 강조해야겠죠. 연합의 실제성을 강조해야겠군요. 네. 둘째는 말씀과 성례의 객관적인 은혜 방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선포나 성례 집례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또는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효력이 좌우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객관적인 방편임을 깊이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설교자도 회중도 모두 이 객관적인 가치를 신뢰해야 하고요.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임을 인식하는 것. 그렇죠. 셋째는 성찬의 풍성한 의미를 회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찬을 단순히 과거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 정도로 축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식탁, 또 신앙의 확신을 굳게 하는 인침, 성도의 교제를 심화시키는 사랑의 띠, 그리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종말론적 축제로서의 그 풍성한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를 위해서 가능하다면 켈뱅이 권했던 것처럼 좀 더 자주, 그리고 더욱 경건하고 진지하게 성찬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이클 호턴의 논문을 길잡이 삼아서 켈뱅의 말씀과 성례 신학을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핵심 주제를 통해서 볼 때 그의 성례관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또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네. 특히 성찬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통찰은 정말 놀랍고 감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호턴이 논문 말미에서 잘 요약하듯이 켈뱅에게 성찬은 과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즉 아남네시스일 뿐 아니라 네, 기억. 현재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그분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것, 에피클레시스며 현재의 교제. 동시에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의 표현, 이펙타시스였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아주 역동적이고 종말론적인 사건이었던 셈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사건이군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 속에서 칼뱅이 가르쳤던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통합적이고 풍성한 이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혹시 그동안 우리가 성찬을 너무 상징적으로만 이해했거나 혹은 그저 의례적으로 참여하는데 그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